사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오늘 3.1절입니다. 그죠? 3.1절의 의미가 확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3.1절 100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그죠? 101주년이 되죠. 3.1절의 의미도 잘 되새겨보고, 어려운 정말 국난의 시기에 민초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이기기 위해서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위기도 함께 또 잘 이겨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40일의 절기를 부활절 전날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일 가운데 주일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사실 금식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데 주일만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금식을 멈추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것이 초대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절기에서 부활절이 중간에 끼는 6일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6일이 되죠. 차수로는 41차를 이 사순절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날 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특별한 은혜의 절기이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사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을 바라보며 구원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이것이 결정된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동시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니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나의 마음과 내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비워놓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에는 사실 많은 희생과 또 많은 내려놓음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만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께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아집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더욱더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를 맡기는 것,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보통은 이 말씀은 사형리나 전도 폭발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영접할 때 그들의 그 영접 기도를 보증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그래서 전도함으로 그분들이 회개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겠죠.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입으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아서서 교회를 나간다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산다면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정확한 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은 과연 거기서 멈춰야 되는가 한 번은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나 어떤 이교도들에게 예수님 믿어,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예수님 믿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이 편지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라는 자꾸 마음에서 믿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뭔지를 조금 살펴봐야겠죠.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비교되는 아주 상황이 나타나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마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써나가면서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이걸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면전에서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죠. 거라사에 가십니다. 거기에 아주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말합니다.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누가 고백한다고요? 귀신이. 여러분, 이게 너무 그냥 맨날 보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사탄과 귀신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정죄받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절대적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시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알매 멈춰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함에 멈춰 있습니까? 마음에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직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에 없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참 믿음은 마음에 이르는 믿음이겠죠. 그 마음에 이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역설적이지만 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변화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일 한 가지를 해야겠어 라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는데 만난 첫 번째 이웃이 아유 그러면서 뭔가 내 감정을 거스리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에이씨.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의지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제하는 그런 관제 센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 복음이 가만히 마음 안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마음의 믿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 전적인 순종과 말씀에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다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 그저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말의 정말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예수스라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급진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근한 예라고 드릴 수는 좀 그렇지만 모든 정부 당국과 보건당국이 교회는 예배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보다 더 과격한 표현이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평정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 위에 탑 오브 더 탑, 최고는 누군지 아십니까? 황제였습니다. 황제. 그러니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나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해야 됩니까? 황제로 고백해야 됩니다.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이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곧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기에 유배되거나 처형당해야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인 사회는 식민당하고 있었으니까 저항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야훼 신앙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곧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이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사회에서 거부당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던 그 교인들은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트라이아누스라는 로마 황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98년에서 117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의 시대이죠. 그때 비티니아라는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그런 업무를 보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성대모사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왕제폐하, 내게 몇몇 사람을 고소하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당하자 전에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인 적이 없었노라 대답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폐하의 조각상 앞에서 포도주와 향으로 숭배 의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보다는 무혐의자이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당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들이 로마 신들을 경배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불렀으니 그들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겠죠. 이 편지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분명히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로마 당국자들이 가정에서 은밀히 예배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들을 고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황제를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저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고발이었겠죠. 당국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을 제단 앞에 끌고 나와서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해 보아라. 황제의 이름을 숭배해 보아라. 그리고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해보자.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저주해라. 아마도 사람들이 불려 나오면서 그들의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됐어, 너는 이제 돌아가,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눈빛 속에서 밝은 빛을 내며 제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제단 앞에서 Curious Yes,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죠. 아마 그 사람은 외딴 곳에 유배를 당하거나 화형과 같은 처참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잇따라온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겠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이 증거는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충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분이 순교당하기 전에 총독이 그를 회유합니다. 화형장 앞에 끌려온 폴리캅에게, 이미 이제 90세가 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그 노인에게, 너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찬양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폴리캅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생히 실천한 인물이요,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고백했던 위대한 순교자였죠.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분이 있습니다. 본명은 최봉석이라는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매를 맞을 때마다 윽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 대신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답니다. 순사들이 막 때려도 계속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니까 이놈은 아마도 미친놈일 거야. 그러고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부딪혀가지고 결국 또 잡혀오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모진 고문을 당하죠. 그래도 여전히 그 최건능 목사님의 입에서는 예수천당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너는 왜 예수천당만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서구 사회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여전히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냉대에 버려지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물리적인 이런 박해가 사라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대에서 수많은 영적인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사형리를 읽고 나 이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은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로마 황제와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정말 가슴 어린 간절한 권면이요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마음으로 믿으시고 세상의 저항에 그것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사십시오라는 바울의 눈물 어린 부탁이요 권면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신자들은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언제든지 화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지배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의 권세 앞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것은 세상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물질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질병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상황, 이것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외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마음으로 믿는 그 내용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죽음의 순간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으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